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인사를 나눴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은요 세포가 점점 죽어간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의 세포, 웃음의 세포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 더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위해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참 소망 주셨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산타클로스의 유래를 아십니까? 19세기에 미국의 만화 가운데에 등장한 지금의 이미지로 등장한 그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배가 나오는 그 산타클로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뭐냐면 구세군이래요. 구세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의 원조는 다른 데 있었다고 합니다. 4세기경에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그 주교의 그 모습이 산타클로스의 원조였다는 거예요. 그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면서 또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의 헌신과 그의 착한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미담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성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타클로스의 유래였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12월 25일은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뿐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그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장차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아기가 난 거, 평범한 한 사람이 나고 살고 죽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탄생 기사로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탄생설화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신라의 박혁거세나 가야의 김수로나 고구려의 주몽이나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탄생설화를 만들었는데 마치 예수님도 그런 것이 아닌가. 곰이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돼서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난 사람이 단군인데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민족이구나,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탄생설화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탄생설화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유대인의 왕,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그럴듯해야죠. 그런데 마구간이래요. 그것도 침대가 아니라, 쿠션이 좋은 침대가 아니라 캐시미어가 있는 따뜻한 파카를 입고 나신 것도 아니고, 요즘에 아이들 우주복이라든지 베네쩌골이라든지 예쁘게 그 아이를 감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구간 구유 위에 누우셨대요. 말 밥통에 누이신 예수님. 근데 이거 탄생설화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만한 그 어떤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필 이런 탄생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에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탄생 기사를 통해서 이것 봐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쁘고 좋은 일들이,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마국간 구유에 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는 물론이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 약속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아기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믿고 붙들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문 속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채찍질을 맞고 화형을 당하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런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우리 가운데 나타날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저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탄생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게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이 아이를 강보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아이가 나기 전에 미리 준비한 예물이었어요. 강보를 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베네저걸이라든가 그런 작은 이불 같은 거겠죠. 강보를 준비하게 한 이유가 바로 추위를 피하고 세균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붕대처럼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그 강보에다가 미리 뭘 써놔요. 이 아이의 이름을 써놓고 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강보에다가 써 내려가는 거예요. 추측해 보건대 마리아가 그 강보를 예수님의 몸에 칭칭 감아 놓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지 않았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강보에다가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놨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괜히 뭐 성경이 없는 얘기 해가지고 뭐 이단이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추측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체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강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삶이 담겨 있고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흙더미였던, 거름더미였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유는 뭐예요? 구유, 쉽게 얘기해서 말밥통입니다. 말밥통.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말밥통에다가 아이를 놓냐고요? 세균이 득실득실하지 않을까?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을까? 이 말이 한 번 훑었을 텐데, 한 번이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훑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위에다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를 올려놓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먹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파트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먹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렸죠. 모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할 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해가지고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에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 신고를 해라.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내 수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힌트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떡집.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양식이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집. 그런데 그 양식이 안타깝게도 누구의 양식이에요?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그 사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죽음의 인생, 사망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구유 위에 놓였다라는 건 뭐예요? 짐승의 그 밥통에 놓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짐승을 통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였죠. 악의 권세였습니다. 그 악의 밥통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구주는 헤로드 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양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자기의 잘남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헤로드 왕이 나를 통치했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주인의 삶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헤롯 왕만 구주였어요. 사람들에게 헤롯 왕만 구주로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놀랍게 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구유에 놓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에, 그 악한 권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신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세상을 음식으로 또 세상의 자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산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일어날 표적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표적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일어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낳습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불임이 아니라 처녀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들이 결혼을 했고 또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런데 마리아도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였어요. 처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 인생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생명을 낳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마라라고 하는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쓰고 괴로운 인생, 죄 가운데 끝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관하던 나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낳을 수 없었던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요, 달랐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궁전의 안락하고 호화로운 곳에서 나시지 않고 왜 너무나 초라하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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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룩을 외치고 거룩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철저히 그 세속의 길에 서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한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얼마 전에 3세기경에 그 고대 난파선에서 보물이 발견이 되었죠. 그 은화 수백 점과 금반지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막 그런 보물이 발견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그 반지 아래 보니까 그림이 하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 그림이 어떤 목동이 양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예수님이다, 예수님. 뭐만 있으면 끼워 맞추려고 사람들은 난립니다. 뭐 수의 하나만 발견하면 뭐 예수님이 입던 것이고, 뭐 이 피는 예수님의 피고, 사진 하나만 발견해도 예수님의 형상이고 사진이고, 기분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자꾸만 그걸 막 형상해가지고 신적인 요소로 만드는 게 문제죠.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양을 업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켠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이 성탄절 앞두고 홍보 효과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에 발견된 건데 왜 하필 지금 왜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 유대인의 생각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저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왜 홍보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내놓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 그 성탄절 분위기를 보면 마치 그 예식장에 남녀가 결혼을 한 이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예열 단계가 있었죠. 예열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전부터 성탄 캐롤이 막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카세트 테이프가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요. 성탄 트리가 여기저기서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또 사람들은 주섬주섬 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서 쓰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열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딱 되면 이야! 근데 25일만 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싸늘해? 성탄절인지 동네 개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준비는 잘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막 캐롤 틀고 막 엽서 쓰고 성탄 준비하고 그랬는데 25일, 아니 정작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며. 근데 싸늘. 그나마 막 성탄절에 성탄타 칸탄타를 준비하느라고 성가대는 막 그냥 뭐 2개월 동안 목이 쉬라고 막 부르고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정작 25일에는 목이 쉬어서 잘 못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준비는 잘했고 그나마 이 성가대 칸탄타로 인해서 오늘 성탄절인 것보다 뭔가를 일깨우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았냐면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막 모든 스텝진들과 하객들과 모든 물건들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랑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냉랭한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서 결혼하면 그런 모습이 안 보일 텐데 예식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딱 예식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 자, 그 다음 손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웃으면서 안내해 주었던 빵빠레를 날렸던 그 안내 아가씨들도 갑자기 얼굴이 탁. 자, 그 다음 또 준비해야지. 기계적인 거. 하나 그 예열된 기쁨과 그 감격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채 그 다음 손님을 받는 그 예식장의 모습처럼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기뻐하자, 기뻐했다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그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대요. 아니,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 트리에서 캐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공허함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남녀가 예열하고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할 때 예수님은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격이 싹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한숨 쉬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탄절이었나?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다 준비했는데 공허함만 남는다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는가? 내가 다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았고 부를 거 다 불렀으니까 즐길 거 다 즐겼으니까 이제 나를 위한 일이겠네요. 그러면 그 기쁨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 기쁨이 25일 날 딱 끝나는 거라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오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게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 같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어둡고 답답한 일들이 또 눈앞에 계속되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문화 속에 피어난 성탄절도 감격과 은혜가 사라진 성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크게 우리 눈에 변한 게 없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회복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열방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절망뿐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니 이미 주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연합하고 계세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